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살자. 들어보셨죠? 살자. 완전 다른 내용이잖아요. 역경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반대로 읽으면 경력이 되죠. 인내는 연다, 연다는 소망을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참 힘든 시간, 역경을 이겨내는 시간을 통해 그것이 우리에게 경력이 되어간다. 마지막 하나 더 약간 사투리 같기도 한데, 내 힘들다. 원래 나 힘들다는데 내 힘들다. 반대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다들 힘내. 나 혼자 힘들어 하는 삶이 아닌 다른 이들을 힘내게 하는. 이게 발상의 전환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쉬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것이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고백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고백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냥 숨겨져 있는 비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이라는 비밀이 있고요. 한 가지는 숨겨져 있지만 밝혀진 비밀. 영어로는 숨겨져 있는 비밀은 secret, 숨겨져 있지만 밝혀진 비밀은 미스테리아. 우리가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미스테리인데, 왜 신비라는 의미인데요. 왜 신비냐? 숨겨져 있던 것이 밝혀졌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 밝혀진 비밀을 모르고요. 어떤 이들은 그 밝혀진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신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의 흐름상 1장부터 쭉 보다 보면 바울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표현이죠. 갑자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해요. 1장에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 통틀어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제가 읽은 3장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1절 보면, 근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원문으로 보면요. 1절에 보면 나 바울이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나 바울이라는 주어만 있고 동사가 없어요. 근데 이 나 바울이와 이어지는 동사는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오늘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14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있죠. 이것이 1절에 나 바울이와 이어지는 동사입니다.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4절부터는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삽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3장 15절부터는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3장 전까지, 2장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복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갑자기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의 간증을 통하여 그 앞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복음의 내용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 자기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일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바울이 경험한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예수님의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닫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비밀은 한 가지인데 이것을 두 가지라고 풀어서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깨닫게 된 그리고 나누는 비밀은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2장에서 다 나눈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거죠. 예전에는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몰랐던 일들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셔서 알게 된 비밀, 그 신비라고도 할 수 있는 비밀이죠. 그게 무엇이냐? 6절 그 비밀의 내용인즉 기대하시고 비밀 알고 싶으시죠?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됐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비밀인 것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이 사실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감춰져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여러 번 나눴었죠. 유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방 사람을 개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어떤 마음을 알게 되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이방 사람들도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저들을 향하고 있다. 나의 마음이 저들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를 깨달은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미 읽었는데 6절에서 뭐라고 강조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이방 사람들도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방 사람들도 함께 한 몸이 되었다. 함께 약속을 가지게 되었다. 이 함께를 강조합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함께 구원받고 우리만 한 몸이 아니라 저들도 함께 한 몸이 되기 원하시며 우리만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함께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깨닫고 전하는 비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제가 2절,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이렇게 강조하면, 제가 한번 강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삶이잖아요. 아닌가요? 좀 멀리 나가면 가족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6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요. 바울이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만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함께 깨달았느냐? 자신이 그 일,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 일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가 아닌 거예요. 저들도 구원받는구나.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크게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어떻게 된 거죠?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러나 감옥에 갇힌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감옥 안에 있지만 그 이방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어. 교회라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다닌다라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책하지 마시고 서로를 질책하지 마세요. 근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죠. 그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어떤 삶을 반드시 살게 되느냐? 나의 삶,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다른 말로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보니까 셀별로 지난 한 해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오늘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저도 돌아봤는데요. 지난 한 해 만약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여 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2022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한 해가 바뀌기 원합니다. 이제는 2022년이 여러분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기 원해요.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언젠가 나중에 코로나가 좀 지나면 나의 삶이 좀 안정적으로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2022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그 대상은 누굴까요? 그 대상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 누가 있죠?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은 절대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2022년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비밀을 깊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 한 사람을 섬기는 삶,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섬기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바울의 삶이 나의 삶과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괴리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에 머리로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에 큰 관심이 없을 수 있겠고요. 동시에 나는 왜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난 한 해 정신없이 분주하고 바쁘게 열심히 힘있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 없었을 수 있겠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은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그 힘을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의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며,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길죠. 그래서 자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은 최상급 표현입니다. 즉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모든 사람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사람인데, 아니 그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인데 그런 자기에게 은혜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게 표현이 모순된 표현이죠.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죠. 근데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작은데 그런 자기에게 은혜 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망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각자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좀 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의 은혜. 길죠? 끊어서 한번 해볼게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의 은혜. 길게 다시 한번,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의 은혜. 한번 해보실까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의 은혜. 예, 이해되시죠?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없으실까요? 제가 볼 때 저 같은 경우 이 사람보다는 이런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 사람보다는 잘하겠지. 그러나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의 은혜. 두 가지로 풀어서 함께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 1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소망합시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소망합시다. 바울이 고백하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고백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바울은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사람이었고요.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알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틀렸던, 잘못됐던 삶이었구나.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이구나.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내가 주인 되어 똑바로 올바로 살 수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 박해한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의 삶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삶은 결국 왜 그렇게 살았느냐?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의 죄인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 바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그런 바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바울이 깨닫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의 눈이 띄어졌잖아요. 보지 못하다 띄어졌잖아요. 눈만 보지 못하다 뜨인 것이 아니라 그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몰랐던 사실을,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원래 회방자였구나. 내가 원래 폭행자였구나. 내가 원래 살인자였구나. 내가 원래 예수님을 못 박는 자였구나.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이구나. 바울이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어떤 의미죠? 나는 자격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허락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그 사람도 너만 알아야 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정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은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이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싶은 것은요, 둘째,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소망합시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바울이 고백하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고백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라 그랬죠. 그 고백임과 동시에 자신이 그 누구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수많은 성경 말씀을 기록한 자잖아요. 대단한 인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단한 인물인과 동시에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보더라도 그가 글은 잘 썼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가 말과 설교에는 약했던 것, 그의 스피치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격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몸도 약했죠. 뭐 여러 견해가 있는데 간질이 있었다고 추측되기도 하고요. 뭐 안질이 있었다라고 추측되기도 하죠. 그걸로 인해서 그가 또 공격받기도 했고, 특별히 그의 노후에 편지를 직접 못 쓸 만큼 그의 눈이 나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그가 사역을 하기에 연약한 부분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통해 일하기 원하셨습니다. 그의 어떠함은 하나님께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저 섬기는 일꾼이 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런 바울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대단하게 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그 앞뒤로 다 읽어보면 좋지만 제가 4장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저 여러분들을 또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런 여러 그릇이 많은데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가장 연약한 그릇, 금방 깨지는 그릇. 그러나 그냥 질그릇은 아니래요. 어떤 질그릇이래요?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 이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 예수님을 간직한 질그릇. 즉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것이 비밀인 것이죠. 에게 너가 뭘 할 수 있다 그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약할 때 강함 된다고 바울이 고백하냐. 왜요?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 또한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제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심지어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 영어 성경을 보면 ESV로 보면요, A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합니다. A prisoner of Christ Jesus. prisoner 뭐죠? 한국말로는 더 멋지게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갇힌 몸이 된. 근데 영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prisoner예요. 죄수예요, 죄수. 죄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A prisoner
of Christ Jesus. A prisoner for Christ Jesus. 예수님께 붙잡힌 죄수였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편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오늘 자세히 나누지 못했지만 내가 갇힌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내가 갇힌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다. 내가 갇힌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입니다. 하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잃어버린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아닌 예수님께 붙잡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